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내용이 단조롭다 보니 읽기가 상당히 버거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멈추고 싶다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는 위기의 장이기도 하죠. 창세기 5장. 그 앞부분에 보면 천지창조, 그리고 선악과 가인과 아벨,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우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들이 나오다가 정말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 내용밖에 없는 게 창세기 5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가 유독 한 사람에 대해선 아주 특별한 정보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기록된 창세기 5장 22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떤 내용이 붙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다. 에녹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자녀와 동행하면요,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녀와 동행하면서 어디를 가겠어요? 에버랜드를 갑니다. 자, 자녀와 동행했으니 즐겁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T 익스프레스를 타면서 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고령의 할머니를 모시고 에버랜드 가서 할머니, 우리 T 익스프레스 타요. 할머니 되게 재밌을 거예요. 타다가 가실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타겠어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생각보다 나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내가 그에게 맞춰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의 욕망과 동행할 수 있겠죠. 때로는 누군가의 말과 동행할 수 있겠죠. 때로는 오해와 동행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나보다 잘 사는 친구의 말을 따라 동행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눈에 띄는 것은 왜 에녹에게만 이러한 내용이 붙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과 동행했던 거예요. 에녹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여러분, 이 말은요, 요즘 말로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믿음이 없어도 예배를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죠. 그렇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는 다닐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엄마한테 끌려 나왔든지, 사업의 어떤 이유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당을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동행할 의지 자체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요. 근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그가 교회 다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을 기억하고 그런 그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에너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믿음과 그렇게 믿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에녹, 이게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에녹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사야 1장입니다. 자, 이사야 1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상당히 하나님 주셨던 내용은 충격적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헌신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믿음 없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말 그대로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참석자예요. 심지어 믿음이 없이 헌금도 해요. 그냥 주변 눈치 보면서 그 정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도 하는 거예요. 눈치껏 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길거리에서 어떤 악기 연주자가 있는데 옆 사람들이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 내 손이 부끄러워서 나도 같이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한 적도 없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헌신 속에 무슨 믿음이 있고 그렇게 하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지금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다른 이유가 동기가 되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1장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무엇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욕심으로 그 믿음을 짓눌러버려서도 안 돼요. 우린 늘 그 싸움을 합니다. 나의 욕망과 아니면 그동안 내가 익혀온 것들과 내가 듣고 익혀지고 생겨난 믿음과의 그 갈등 말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나의 믿음이 담겨 있는가? 나의 일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일만큼은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보다 또는 우리가 규정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자 누구의 제사? 악인의 제사. 악인의 예배. 여러분 악한 자가 예배당 밖에 있을 줄 아나요? 악한 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예배 참석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미워한다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누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랍시고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나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제사보다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에겐 더 소중한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처럼 악인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도 얼마든지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악인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뭘 해요? 성공한단 말이에요. 돈을 벌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서 목사님 저도 돈 좀 벌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미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성공을 기대하거나 꿈꾸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자본이 언제나 계속 넘쳐나고 흘러갑니까? 내가 2개를 얻으면 누군가는 1개를 잃은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당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얻지 않고 악인들이 만들어낸 함정에 누군가를 빠뜨리고 그것을 갈취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했고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사, 즉 내가 예배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 그런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저 집사님 저래도 될까? 저 권사님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분은 교회에서는 그런데 밖에서는 이상해. 이게 이상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밥 짓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뭘 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끼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래요. 사기죠, 사기.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죠. 기독교 종교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면, 할로윈을 지키지 않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그 일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 속에 무엇이 있어야 기뻐하냐?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그분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행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성경 어디에도 그냥 누군가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 행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위험한 발상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된 걸까? 제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목사들이 사기쳐서 그래요. 이렇게 말해줘야 교회에 사람이 불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야 내가 먹고 살기 편해지니까. 이러한 종교적인 발상들이 만들어낸 위험한 상상이에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일상은 붕괴된 채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나도 예배자인 척하면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가벼이 여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허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요즘만 그럴까?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기쁨은 생각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버렸던 말씀이 아모스에 나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다. 사람들이 계속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이 붕괴되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동행하고 내 마음의 욕구의 소리에 동행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는지 보세요. 아침마다 뭐예요?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뭐예요? 11조를 드리고 있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뭐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들은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지 사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거예요. 나의 욕망을 예배하면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만족을 향해 있었고 종교적 희열을 위해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 예배 문화를 보면서 걱정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희열을 예배해요. 악기를 예배하고 사운드를 예배하고 그 속에서 눈물 흘리는 자신의 모습, 감성을 예배하고 이게 우상숭배지 뭐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어디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죠. 그냥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이런 일을 할 게 아니라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일? 아모스 5장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살려면 계속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니죠.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 욕망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고 잘못된 종교적 허상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시에 종교 행위의 대가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그 작은 것들의 11조를 드릴 만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율법에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참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직하고 공의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악한 일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채워가면서 막 크게 일 벌려 가지고 막 뚱땅뚱땅 거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을 정직하게 살았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악인의 길은 그곳에서 성공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은 미워하시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결과를 열매로 맺고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참 많이 이런 부분을 연관 짓잖아요. 사실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고, 그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기준은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공의를 따라가면서 살아온 그의 삶, 그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사랑해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좀 어려워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저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뭘 가졌다고, 뭘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베푸신 삶의 모습 그대로 내가 오늘을 정직하고 그분의 공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크고 작고의 문제도 아니고 호화롭고 우렁차고 소박하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주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 믿음으로 나의 삶을 일구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반드시 나의 일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반드시 나의 일이 되어야 할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 잠언 15장 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허울뿐인 종교 행위를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기도는 기뻐하신다. 저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족이 있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7편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에녹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누군가는 오늘의 말씀조차도 또 듣고 집에 가면서 흘려버리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에 어느덧 많이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며 살아가는가?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되새기고 그리고 바라기는 꼭 저와 여러분이
한 분도 흘림없이 이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새겨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엔 썩은 예배를 드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썩고 냄새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내 의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악한 자의 길을 멀리하고 공의로운 길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